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 홍수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는 창세기 6장에서 더욱 면밀히 등장하는 사람들의 죄악,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게 되는 인간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인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 후손들이 다른 인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깨끗한 존재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악함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무섭게 화를 내시는 것으로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도대체 일으키셨던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홍수 사건 심판은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 무언가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노아와 함께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일까요? 우리 창세기 8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었거든요. 홍수 심판을 통해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아의 방주 문이 열리면서 생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창조 기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방주로부터 새 인류와 새 생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명령을 또 반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류대로 내라. 이처럼 노아 홍수는 단지 심판이라는 처음보다 더 넓게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복,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실하심, 변개치 않으시는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걸까요? 첫 창조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와 배신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창조 기사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타락과 우리 인간들이 못나서 자초하여 벌린 그렇게 결과된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그 이후의 목적을 다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선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심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아 홍수 사건의 심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오늘 여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타락과 배신을 극복하시고 그것을 넘으셔서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조건으로 삼고 계시냐면 그것이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의 죄악으로, 그 죄악 때문에 결국 파국으로 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회복하시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끝끝내 다시 건져내시는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 심판처럼 너희에게 죄값을 물어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키거나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겠다.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9장 8절 이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은 8장 20절 이하 제단과 연결되어 나온 말씀인데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언약과 제사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 번만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사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제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드리는 우리의 어떤 진정성이나 헌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물이 드려져야 하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제사법, 여러 가지 규례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읽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이런 게 사실 시간상으로 일어난 순서인데, 여러분, 역사적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가 먼저 경험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 다음에 들려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신 것을,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위험했고 때때로 두려웠고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저들이 당신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의 규례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할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들을 그럼 행하실 수 있다는 걸까? 애굽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 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율법과 제사법 가지고 당신을 막 경외하기를 요구하시는, 주의를 꼬박꼬박 지켜야 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를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며 그가 지으신 창조와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무엇을 목적하셨고 그 과정들을 진행해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다가 이제 오셔서 미루셨던 일들을 기지개 펴시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망설이다가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만둘까? 이것들 계속할까? 고민하시다가 버리시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마음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미 있었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든 율법과 법도들이 이미 노아와 한 약속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노아를 방주로부터 나오라고 하시고 단을 쌓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또 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 여러분, 말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다르게 표현된 언약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준,
근거, 내용,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부질없어 보이고 때로는 참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한 이 믿음의 여정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 어떤 성실한 성도 몇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만 시작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로 살 수 없습니다. 긍정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다 쓸데없고 저급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결국 모든 시작과 과정, 그리고 아직 멀기만 한 것 같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결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 이런 푸념을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친구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저에게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 사랑하는 제자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완성을 향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도망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내셔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침을 삼키는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약하고 못나고 말 안 듣고 부패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려고 애쓰며 속절없이 무너지지만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 우리와 생애, 우리 현실 앞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넉넉히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시간과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당신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복된 자녀